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데 참 우리의 삶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의 삶과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50대, 60대, 70대, 정말 삶들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환경에 맞춰서 환경을 어떻게 초월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아마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이게 있습니다. 식물, 동물, 근데 동물 중에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 가지 중에 식물인지 동물인지 사람인지 어느 거가 다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식물일까요? 아니면 동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식물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세 부류에 있어서 어느 쪽이 가장 복잡하게 살아갈까요? 사람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저는 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은 뇌가 없어요. 나는 지금 식물이 만약에 뇌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감이 먹고 싶어서 감나무를 탁 심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내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밤에 몰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동물들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잡아야지만, 노력해서 잡아야 되는데, 식물들은 내가 시골에 오면 거기에서 자라고 열매를 먹고 얼마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까지도 도망가 버리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식물은 행복할까요? 아마 행복한지 기쁜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동물은요, 아마 동물은 뇌가 있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와, 동물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알거든요. 저희 시골집은 그때 저희 있을 때는 개를 많이 키웠거든요. 왜 똥개를 키우냐면요, 잡아먹기 위해서요. 거의 다 보면 다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제 키우다가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개를 목에다 줄을 매고 끌고 갔거든요. 알아요. 자기를 잡아먹을 줄. 이제 내가 죽으러 가네.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요, 가기는 가는데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기쁘게 가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제 죽기 전에 보면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거든요. 그런데요, 동네 어르신들은 이거 상관없어요. 두드러 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서 불에 털을 다 태워서 잡아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잡는 데는 내가 참여를 안 했지만 먹는 데에서는 내가 그사분들하고 같이 함께 먹었거든요. 야, 그 어렸을 때에도 그 개고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참 이 동물들도 슬픈 줄 알아요. 괴로운 줄 알아요. 왜, 뭐가 그럴까요? 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삶들은 좀 단순해요. 근데 우리들은 전혀 달라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동물의 뇌와 우리의 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뇌를 가진 사람들은 노력해야 돼요. 힘써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동물들은 단순하게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복잡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지혜예요.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가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좋아요. 기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질과 권력과 지식 이런 여러 가지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들은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거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힘들면,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그 안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신앙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지혜는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도 있지만 더러는 뭐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마태복음에서도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우리들에게는 뭐를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말씀이 안에서 풍성하다 할지라도,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왜 시험에 들까요?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러나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많은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지혜예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이게 참 중요해요. 뒤에서 나오지만 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지혜로 많이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내 삶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에 해당하는 학함은 원래 일에 능통한 자, 정통한 자,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 지혜가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혜를 다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다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모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징계를 받아라, 내게 유익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깊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다가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게 마음속 깊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자는요, 그게 분별이 되어져요. 아하, 맞아, 이게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징계를 정말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게, 그렇게 그 징계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유익인데 그 징계를 불평하면서 싫어하면서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야, 이게 축복이구나. 야, 이 징계를 그러면 이 축복인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 맞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이렇게 받아, 기쁨으로 받아야지. 아, 징계를,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지.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징계를 나의 어떻게 유익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힘든 어떠한 일도 되게 유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어떠한 고난도 내게 유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지혜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내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내게 유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참 지혜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고난인데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가요. 그래서 이 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래요?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래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나에게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려워하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래요. 물질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물질로 도와줘야 되겠죠. 아니면 건강에 좋지 않는 사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권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어떻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물질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따르냐면 그 안에 지혜가 따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떠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요.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요,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하고 만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에게 먼저 만나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지혜가 없을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좀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한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렇게 남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이제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정말 물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고 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물질로 힘들었을 때 오히려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물질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오직 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와서 한번 쭉 생각해 보거든요. 정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나를 살렸구나.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만약에 내가 힘들었을 때 물질에 빠졌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갔다라고 하면 나는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질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혹시 저 사람, 혹시 이 사람 저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지혜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건강에 매이지 않아요. 권력에 매이지 않아요. 다른 그 무엇에 매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서도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매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면 힘든 것이 보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물질이 힘들면 물질이 보여지게 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거기만 보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있는데 좀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요. 제가 이분을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나았습니다. 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보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계획을 보고 그 마음에 품는 것을 보고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건강에 매 있으면 내 일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할 일을 잊어버려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거든요.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서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으로 나타내니라. 미련한 자는 어디에서 무엇이 나온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는 해. 기도도 열심히는 해. 그래서 무엇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요. 근데 그 해결이 내게 가장 유익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지혜는 그것이 보이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게 정말 강조해요. 훈계의 말을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너무나 강조합니다. 근데 이 훈계가 어떤 자의 훈계입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훈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나가면 기도 먼저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 먼저 과물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혜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세상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판별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좀 지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기도를 맞춰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